그 매한식을 들어도 우리 공능능교회 찬양대의 찬양은 상당히 감동적이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우리가 또 이렇게 맛보게 됨을 인하여 특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한식일 주예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제 지구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늘을 봐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고 땅을 봐라.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 그래서 헤어진다.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지구 온난화, 빙하와 동토가 녹아내리고 있고 지구가 사막화가 되어지면서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면 동네 하나가 아주 그냥 살벌하게 없어지고, 지진과 화산, 연병과 각종 질병이 솟아오르고 있고, 전쟁과 난리, 인간의 도덕성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공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 예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주여행이 있어요. 우주여행. 요즘 뉴스에 가끔 나오죠. 우주여행, 그 우주 정거장이 있는 데까지 가서 한 10일 체류하는 데 소요되어지는 비용이 675억. 여러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죠. 675억. 그 다음에 하루 숙식비와 통신비가 4,300만 원. 또한 이것도 이제 만족스럽지 않아서 화성 거주 프로젝트가 있는데, 최근 화제가 된 화성 거주 희망자 모집에 신청이 이제 폭주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비영리 단체 중에 마스원이라고 하는 영리 단체가 있는데, 이제 이 화성에서 거주할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는데 149개에서 무려 20만 명이 이미 신청 단계에 있어요. 이 화성에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인가요? 살 수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물 몇 방울 이제 확인하고, 야,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구에서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안전한 어떤 그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면서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가 이제 인기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화성 가실래요? 아니면 하늘나라 가실래요? 저는 화성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이 어두운 세상, 망가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요. 뭔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망해봐라 우리는 갈 곳이 있다.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축복을 주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게 되면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살았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것은 저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라 그랬어요. 우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소망 가운데 두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제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 땅에 두지 말고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에 두자? 하늘에 두자. 하나님이 계신 그곳, 정말 질병도 없고 사망이 없는 그곳이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가는지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식이 있는, 정말 연기같이 날아다니는, 그러면서 의식이 있는 이 육체를 이탈한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후의 상태가 어떠할까 궁금하시죠? 공자가 73세 노한 중에 있을 때에 그의 제자 게로가 이제 공자에게 질문한 내용인데, 선생님, 죽음에 관하여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이 뭐냐면, 야, 사는 것도 모르거든 어떻게 죽는 것을 알 수 있으리요. 태산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거목도 언젠가는 쓰러지며 현자도 나무와 같이 시들어 간다. 그냥 이 말만 하고 이제 세상의 어떤 그 상태만을 이야기하고 이제 숨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이후의 상태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이 빠져서 짐승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고, 불교는 만약에 돌을 닦다가 부처가 되지 못하면 짐승이나 벌레로 환생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는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서 천당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연옥에 간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도가 죽으면 몸은 죽어서 땅에 버려진다 할지라도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간다 또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천주교라든지 기독교 신앙을 안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사람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그냥 떠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 큰형님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묘지에 아주 매일같이 찾아가면서 이제 절을 하고 이제 그 앞에 가서 빌기를,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고 살아요. 그냥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맞는 말인가? 이것이 맞는 말인가? 사람이 죽어도 육체는 죽지만 이 육체를 이탈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떠돌아다니는가? 이것이 맞는가? 이게 맞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영혼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 말씀을.
그럼 죽음의 상태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과정의 역순을 생각해 보면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흙 플러스 생기, 그랬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죽음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생기가 빠져나갈,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생기가 빠져나간 상태가 바로 죽음이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생기가 빠져나간 상태가 무엇이냐면 흙 자체이다라는 사실이죠. 요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얼굴을 가리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여러분들의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라이다. 우리가 흙에서 취함받아 사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여기에서 뭐 살아있는 영혼의 존재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상태는 의식이 없는 무의식 상태이다. 전도서 9장 5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죽은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덩덕궁 춤을 춰봐요. 그들이 아나 모르나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냥 뭐 한 수백 번 절을 해봐요. 아나 모르나 전혀 모르거든요.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만약에 천주교인들이나 일반 개신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었어. 그래야 내가 이 영혼이 빠져가지고 하나 천국에 갔다고 할 때, 천국에 갔다고 할 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편 6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사람은, 사망 중에 있는 사람은 주를 기억함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자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편 115편 17절에는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죽어서 우리가 하늘에 갔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는 그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146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무의식 상태인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의식이 있는 영혼이 빠져서 하늘에 간다 지옥에 간다, 그것은 성경에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죽었던 의인들도 하늘에 가지 못했어요. 아직 하늘에 가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직 하늘에 가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를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잠자는 걸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잠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욥기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죽음을, 죽은 사람들의 상태를 잠자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주 안에서 잠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
욥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는 나를 무덤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냥 때가 이를 때까지, 여하튼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를 무덤 속에 감추어 두신다. 예? 죽은 사람은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다. 무덤 속에 있다. 떠돌아다니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4절 보게 되면 다윗은 하늘에 가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다윗은 하늘에 갈 사람이 못 갈 사람이요? 하늘에 갈 사람이라. 그렇죠? 그런데 그가 아직 하늘에 가지 못했다.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무덤. 그의 무덤이 지금 우리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즉시 영혼이 빠져서 하늘에 간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되었다 하고 이제 운명이 이제 끝났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 가셨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마저도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빠져서 하늘에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못 갔다 이거예요. 못 갔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의식이 있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나가면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이 있어요. 재림의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다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재림의 약속이거든요. 만약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빠져서 이미 하늘에 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에 가장 많은 약속이 바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사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맞죠?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헛것이다. 헛것.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이 기이 여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상식과 이 지식을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흙으로 변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상식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흙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라고 할 때 죽은 자 살려내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적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부활하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하여, 다시 멸망받기 위하여 부활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다시 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 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영혼들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살과 뼈를 가지고 그대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은 인간의 모습으로 구유에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발은 이 땅에 닿지 않아요. 공중에 머물러 계실 것이고, 그때에 믿음 안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과 합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로 옮겨가는 것이 실제적인 천국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죽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영혼이 빠져서 하늘에 가는 것, 이거는 성경이 없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정말 죄짓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나서, 온전한 상태로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늘에 가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실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재림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때 주어지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이고, 천국의 실체도 정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지 그냥 막연한 어떤 그 추억 속에 있는, 그런 상상 속에 있는 그러한 천국과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가 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영혼들이 어디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천국이 있어요. 자, 베드로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단 말이야. 아주 신속하게,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지 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때가 되면 분명히 오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르러 올 것이고,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그냥 갑작스럽게 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소유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질병 많고 사망이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여 하늘에 가게 될 때에 이 땅에서 보았던 하늘과 땅은 구경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천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늘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정말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날이 속히 이르러 오기를 구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실제적인 천국에 갈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요한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있는 힘을 다하여 하늘을 이렇게 상상해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한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멋짐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결코 여러분들이 상상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결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다. 거기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게 되면 성이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곳은 그 인도에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소개되고 있는 인도 붐바이에 있는 그러한 집인데 27층짜리에 27층, 시가 1조 원, 1조 원인데 그 600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한 주인을 섬기기 위하여 600명이 이 빌딩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21개의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3개의 헬기 착륙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주인이 살고 있는 이 화장실을 들여다보면 어떠냐면 이거예요. 완전 순금 덩어리로 만든 이 화장실.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이제 이 순금, 이게 88억짜리 이 변기 하나가 88억짜리 이 순금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야 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이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다음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로라. 여러분들이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을 21장 어디에 있는 말씀을 볼까? 16절을 보게 되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상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그 다음에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그냥 요게 2200km, 가로가 2200km, 엄청 크죠? 가로가 2200km인데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건데 믿어지나요? 믿어지지 않나요? 믿어지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저도 잘 몰라요. 그 성은 정금인데 그 성을 청량하니 2200km. 그 다음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기초석은 남보석이요, 셋째 기초석은 옥수요, 넷째 기초석은 녹보석이요, 다섯째 기초석은 홍만호요. 지금 쓸데없는 거 보여주겠나요? 여섯째 기초석은 홍보석이요, 일곱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보석들. 여덟째 기초석은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 열째는 비취옥, 11번째는 뭐예요? 청옥, 12째는 자수정. 이러한 것들로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죠. 참, 인도에 가서 그 순금 덩어리로 만들어진 화장실에 한번 앉아볼래요? 아니면 이 하늘에 가실래요? 우리의 소망은 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늘에 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장막을 우리 위에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는 그 자리에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내신 그 무한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세계에서 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노르웨이. 우리나라는 64. 그런데 이 하늘은 행복 지수가 완전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림을 받았을 때 그의 행복 지수는 얼마였을까요? 100%죠, 100%. 너무너무 행복한, 죄가 없는 그 세상.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살 때에 거기에는 다시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단 말이에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그렇죠? 아픈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있어요, 없어요? 장애인이 없고, 거기에는 생명수가 있어요. 생명수. 그 다음에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황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렇죠? 예. 완전한 평화, 예. 해함도 없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러한 곳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를 적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제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죽게 만드셨느냐. 내가 뭐라고 이러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느냐 이거요. 티끌만도 못한 난데, 티끌만도 못한 난. 그러니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미쳐가고 있잖아요. 더 이상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화성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는 완전한 행복만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축복된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구하며 소망 가운데 그날이 속히 이르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잘 준비하는 백성 되어 살게 되실 때 그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중서부의 어느 마을에 말이라고 하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시골 처녀였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젊은이가 생겼어요. 아주 진지했고 꾸밈이 없는 정말 믿을 만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이 마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엄마가 들려주는 이 동화책을 즐겨 이제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 이 동화책에 뭐 이 왕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 동화책에 나오는 이 왕자의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내 신랑감은 이 동화 속에 있는 이 왕자 같은 사람이어야 돼.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좋아하는 이 남친을 보니까는 그 동화 속에 있는 이 왕자와 비교해 볼 땐 좀 모자라. 그래서 이 동화 속에 있는 이 왕자와 같은 이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뭐 이 사람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되 결혼할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제가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친구로부터, 남자 친구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라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래요. 친애하는 마리, 우리가 헤어진 바로 같은 날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당신을 만나면서부터 나는 더욱 당신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해가 없기 위해 분명한 뜻을 밝혀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매사에 모든 일을 분명히 하기 원하며 특히 여자 문제의 경우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과의 사귐을 끝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사귐이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내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을 포기할 수 있고 당신의 원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는 우리의 사귐이 당신의 행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 당신을 더욱 꼭 붙잡아 두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만약 답장하고 싶지 않다면 이 편지가 작별의 인사가 될 것이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답장을 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나처럼 분명한 뜻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솔직히 내게 말했다고 해서 내게 무슨 해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이 마리가 딱 생각할 때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남자에 대한 어떤 진솔함, 진지함, 또한 어떤 신사다움에 대한 이 가슴 뭉클한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동화 속에 있는 그 왕자와 비교할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답장을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안 보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을 맡기기에 넉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는 이제 이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마리에게 이 청혼의 이 편지를 보낸 이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백악관의 주인 아브라함 링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주의 왕, 하늘 예루살렘 성의 주인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살자고 편지 보내고 있어요. 같이 살자고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치 아니하시면 답장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간절한 호소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늘에서 우주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과 정말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결코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지구는 끝장납니다. 정말 성경 예언이 아닐지라도 세상 모든 학자들이 이 세상, 이 지구가 지속할 수 있는 그 연한이 몇 년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이 지구에 이 자연적인 멸망 그 훨씬 전에 이르러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앞에 있다라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거든요. 더 늦기 전에 정말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의 편지를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는 그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살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시는, 그리고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